우리 잠언 3장에서 보겠습니다. 잠언 3장 21절부터 우리 마지막 35절까지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3장 21절부터 35절까지 다 함께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27절 보시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그 말씀이 나오죠. 잠언에서 이제는 슬슬 강론적인 그러한 얘기가 이제 나오기도 해요. 어저께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얻은 지혜가 그에게 생명나무라. 그건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묵상하고 그게 범위적으로는 크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 왜? 생명과기 때문에. 생명과는 뭐냐면 영생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에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다 깨달아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고, 더 쉽게 말하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21절부터 35절까지 읽고 제가 다시 그 27절부터 30절까지 다시 읽었는데, 지혜를 얻은 자가 적극적으로 행할 바가 뭐고 또 소극적으로도 행할 바가 뭔가 두 가지가 나오죠. 적극적으로 행할 바는 뭐냐 하면은 너에게 어떠한 나누어줄 힘이 있으면 마땅히 그것을 받을 자에게 나누어 주라, 구제하라, 그런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구제하는 게 더 낫다, 나은 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은 많이 듣죠.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라, 이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더 나은가? 그럴 수 있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도 나누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있으니까 나눠주겠지만 보통 1,000억 단위 정도의 돈도 다, 어떤 여자분은 제가 이름을 알았다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보통 한 670억인가 카이스트에 기부도 하고 이렇게 나눔을 잘 하는데, 원리가 있어요. 왜 너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라 그러시는가?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자가, 그게 물질이든 뭐든 간에 그걸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겁니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너희가 돌보라 그랬던 얘기가, 과부,
부양할 남편이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고아, 부모가 없으니까 마찬가지고 나그네, 그 사람은 떠도는 사람이니까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는 성경에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의 꼭 함께 따라다니는 세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한 자에게 너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모든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얘기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돈을 여기 있는 사람에게 갖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갖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갖다 주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안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는 이렇게 해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깨닫고 이제는 깨달은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도우시겠죠. 당연히 도우시겠죠. 그래서 이런 영적 원리를 모르면 착한 일 했으니까는 복을 받을 거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막연하게 하는 거죠. 막연하게. 또 그렇다고 해서 좀 더 진일보된 신앙은 뭐냐 하면은 내가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계산적인 행동보다는 하나님이 진짜 좋으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얼마 벌어왔는데 지난달에 갖다 준 거 1,000만 원 갖다 줬는데 얼마 쓰고 얼마 남아서 어디 좀 봐, 뭐 이러지 않잖아요. 이거 이달 생활비야 딱 주면 그거를 어디에다가 얼마 쓰든 뭐 가산을 탕진하기 전에는 그런 거 뭐 다 우리가 카운트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거기에는 이미 사랑한다는, 거기에서 형성된 신뢰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동했다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주시나 안 주시나 뭐 그거를 우리가 계산하고 기대하고 설령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걸로 그냥 그게 다지요. 이게 최고의 수준의 신앙입니다. 최고 수준의 신앙이에요. 남을 구제하다가 결국은 나 먹을 게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감동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그렇게 내가 살기를 원하셔서 내가 그렇게 한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곰곰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곰곰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오늘날 이러한 기독교인이 얼마나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오늘 읽은 그 약간 소극적인 그러한 행함인데 29절에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깨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기독교인도 어떠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도 있죠. 그런데 너에게 해를 행하지 않는다면, 너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너를 이해하는 거다. 이건 예수님께서 정해 놓으신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선이에요. 마가복음 9장 40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우리를 해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해롭게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하는 자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공연히 탐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보이면 그거를 잡고 그 사람을 뜯어먹으려고 하고 이런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제가 오다 가다 TV 뉴스를 보면은 얼마 전에 인생을 스스로 마감한 그 이성균, 뭐 저는 잘 모르는데 배우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도 배우니까, 그리고 또 뭐 아주 탑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유명한 배우니까 돈도 많이 벌겠고, 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 뭐 전직 배우라 그러던데 그 누군가가 그래가지고 또 누구하고 어떻게 같이 해가지고 그 이성균을 협박하고 뭐 어떻게 했다 그래가지고 뭐 3억인가 얼마를 뭐 이렇게 일단 뜯어내고 또 더 뜯어내려고 협박하고, 이런 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그 이성균 씨가 뭐 자기들에게 무슨 뭐 해를 가했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 돈이 탐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복잡하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스스로 인생을 마감했는데, 세상은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법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냈다, 그러면 돈은 내가 가질 수 있겠죠. 이걸로 내 인생이 잘 풀리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절대로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계속 우리가 총론적 성격으로 지혜 이걸 내 마음에 채워라. 오늘도 이 지혜를 내 마음에 채우고 목에 달고 다니면서 그대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 지혜가 뭔데? 지금 강론을 말씀하시는 이러한 조각조각의 모든 것들이 다 지혜예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네가 선을 행할 힘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눠주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면 적어도 너에게 해를 행하는 자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다투지 말라. 이것을 이제 예수님은 뭐 100% 구약 말씀을 갖고 제자들을 가리키신 분이니까, 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아버지 말씀 그러지만 다 그게 구약의 말씀이죠. 그런 것들을 제자들이 듣고 또 이제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해 놓은 거니까.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이제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게 왜 그런 말씀을 그런 말씀을 왜 하셨냐면은 그 갈릴리 지역하고 예루살렘이 이제 남쪽에 있고 예루살렘이 그 다음에 갈릴리가 북쪽에 있잖아요. 그럼 왔다 갔다 직선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이 이렇게 동서쪽으로는 좁고 이렇게 긴 타원형이에요. 이렇게 남북쪽으로는 길고. 근데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려 그러면 이스라엘 자체가 사막 지형이기 때문에 뜨거워요, 날씨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려 그러는데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유대인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앙숙관계예요, 역사 속에서.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북쪽 갈릴리를 갈 수 있는데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돌아가는 것 때문에 저들이 능동적으로 우리를 자기 땅에서 우리를 못 지나가게 한 건데, 이 얘기. 또 하나, 어떤 사람이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갖다 내쫓고
이런 일을 하는데 정작 예수를 갖다가 주여 주여 하면서 따라오진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쟤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와는 관계없다는 식으로다가 지들만 막 예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그냥 그렇게 사네. 그래 여기서 뭐야? 질투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쟤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귀신을 쫓고 우리한테 뭐 고맙다는 둥, 뭐 감사하다는 둥, 뭐 그래서 어떤 사례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한테 해를 준 건 없잖아요. 이럴 때 공연히 그러한 사람들과 다투지 마라.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탐욕, 시기심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거를 그냥 봐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이해하는 거다. 그럼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실제로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 말이 많고 탈 많은 게 다 뭐냐 하면은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손해를 보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나와 관계없이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 사람이 말을 우습게 하고 뭐 어떻게 행동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것도 없는데 뭐 집사가 왜 그래, 뭐 권사가 왜 그래, 뭐 저게 장로야, 뭐 우리 교회 목사들은 왜 그래, 뭐 자기가 손해본 게 또 없는데 이거 굉장히 수준 낮은,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면서 가만히 보시라. 건설적이고 긍정적이고 정말 주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대화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냥 물론 뭐 마귀가 그랬어 뭐 이렇게 영적으로 크게 퉁치고 넘어가면 끝날 수도 있는 얘기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일이죠. 뭐냐? 이런 것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아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한 지혜를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우리는 말씀을 갖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자들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갖고 행동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들이 움직이니까 너희들이 뭐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뭐야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아무리 저 사람이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공연히 다투지 마라 그러니. 이러한 행동을 할 줄 알 때 나는 말씀대로 사는 거니까, 내가 간직한 그 말씀이 지혜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반드시 천사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어내려고 천사들이 나를 도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만이라도 새벽기도는 많은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런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만이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내게 있는 걸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막 이렇게는 못할 망정 최소한 적어도 지금 정리를 하세요. 선을 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는 한, 나한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 게 없는 한 나는 저 사람에게 공연히 다투지 않는다. 이러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마음만 유지해도 정말 평화가 유지가 되고 분위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행동 철칙으로 딱 해놓으시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조금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좀 추접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을 보면서 막 속에서부터 이상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추접하다고 해서 나한테 손해된 게 있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네거티브적인 생각을 갖지 마라, 그 얘기예요.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은 한. 그런데 상대방이 조금 그렇게 보이면 벌써 판단하고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말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행동할까가 이미 딱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지 말라는 얘기. 아무리 상대가 이렇게 보여도 미리 내가 판단하고 그러지 말고 이 사람한테 해주는 거나 저 사람한테 해주는 거나 똑같이 해주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저 사람이 해코지 하지 않는 한. 그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나타나나 보세요. 여기에는 아주 고상한, 돈 많고 많이 배운 교수가 있어요. 저기에는 거지가 있어요. 거지나 교수나 나에 대해서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 쪽에서는 교수를 대해줄 때나 거지를 대해줄 때나 똑같이 해주라는 얘기.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행동 양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세요. 그렇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에게나 똑같이 대해주는 이러한 매너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보이세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라면 어떻겠어요? 대단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겠어요? 자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잠언서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죠.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추운 날씨인데 저희들의 육체가 그러한 추위 때문에 다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적극적으로 선을, 즉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와 소극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러한 매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해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이해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잊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이 삶 속에서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잘 책임질하면서 기억하여 한 말씀 한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실제적 실천적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제를 준비한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